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며 우리는 어긋난 뜻과 어긋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이 한날 지낼 때에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의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리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펴보고 있는 그 중심 주제를 들여다보게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살펴보았던 11장 30절 말씀과 짝을 이루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같은 이야기잖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도 논리를 펴잖아요. 나는 누군가가 자기들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말들에
나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만큼 내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미 11장에서 했어요. 혈통적으로나 배움에 있어서나 어떠한 성과에 있어서나 그들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들보다 뒤처질 게 없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11장 말미와 12장 초입에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다. 내 약함이 곧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을 나의 강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얘기죠. 혈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통성이라면 이 혈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호의로 자랑을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흠모할 만한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무엇과도 닮아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진 것을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그 회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뜻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분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분은 우리의 독단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공평한 것이고 반응은 각자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 각자의 것이라는 여김이 결국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사람을 없이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시선을 사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약한 것은 나의 것이고 강한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삶을 재인식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발견케 되어지는 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 속에서니 그것만 자랑할 게 있으니 사람을 높이 볼 것도 없고 사람을 없이 여길 게 없는 거죠. 오직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12장 5절 말씀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같은 얘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그게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우려를 나타냅니까? 내가 자칫 말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두렵다. 나는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못하고 사람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그게 두렵다. 지금 그러한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다시 하나 더 삶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본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라고 자기들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성향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통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묶여져 있는 연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강하게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 논리가 차지하고 있죠. 저 일은 저 사람이 한 거야. 저 성과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타난 거야.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 저건 바울이라서 가능한 거야.
아, 방울처럼 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죠. 마치 어떠한 경우처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에 그 일이 베드로가 한 일처럼, 베드로가 남들보다 능력이 많고 베드로가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그러한 일들을 그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는, 즉 회개한 상태의 성도는 지금 5절과 6절 말씀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5절과 6절이 나타내는 삶의 태도와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또 어떠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먹고 마심에 있어, 즉 사람의 기본 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이지 않겠죠.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들기에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갈급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자꾸만 놓칠 때가 있죠. 재물이 우리의 삶을 편안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떠한 존재는 사라져요?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 재물까지도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녹아진 결과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편안하게, 더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너희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한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도록,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며, 우리의 관심사가 물질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 영혼이죠. 다시 찾아내야 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합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원하지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편한 말씀, 쉬운 말씀이지만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5절이나 6절이나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니 나의 노력도 나의 애씀도 나의 수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소상히 알리시며 그것이 우리의 뜻과 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찾아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한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오늘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